우리 교회는 젊은 성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순결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순결 이야기를 들으면 좀 고리타분하고 캐캐묻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순결이란 말이 얼마나 퇴색하고 빛이 바랬지만, 그러나 그 순결이란 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 순결이 우리에게 미치는, 육체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1979년, 여기 79년에 태어나지 않은 식구들도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79년에 개봉한 테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뒤에도 지금도 DVD나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테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는 나스타샤 킨스키가 주연을 했는데, 원작은 토마스 하디가 쓴 13번째 소설, 1891년에서 92년에 걸쳐서 쓴 그 소설을 혹시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 소설의 원래 제목은 Tess of the D'Urbervilles, 그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깁니다. 영화는 그냥 테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테스라고만 알고 있는데, 원래 소설의 제목은 Tess of the D'Urbervilles, A Pure Woma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버빌가의 테스, 순결한 여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봤거나 소설을 본 사람은 이 테스가 미혼모였고, 미혼모로서 옛날에 빅토리아 시대에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능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토마스 하디가 그 미혼모를 향해서 순결한 여인이라고 그 제목에다가 붙였는가? 그것은 소설이나 영화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120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이 여성의 순결에 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고하고 더 엄격했던 그런 시대인데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줄을 알면서도 토마스 하디는 이 테스를 순결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120 몇 년 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으로 개방되고 자유롭고, 이제는 뭐 동성 결혼도 합법화된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순결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이 땅 위에 존속하는 한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없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숙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작년 4월 달에 한국에서 한국교회탐구센터라고 합동신학대학원에 있던 그 송인규 교수님이 만드는 곳인데, 거기에서 교회의 성장금 해제 포럼, 그런 것을 해가지고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의 미혼 기독 청년의 52%가 결혼도 안 하고 성관계를 한답니다. 그리고 61.3%는 혼전 순결은 필요 없다. 굳이 그럴 이유가 뭐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때부터 착실하게 잘 살면 되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혼전 순결, 그런 캐캐묵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이 세상 얘기가 아니고 어느 그냥 일반 캠퍼스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은 1년이 더 지났으니까 더 개방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혼전 성관계를 비롯해서 이 육체의 순결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 영혼이 순결하면 그것뿐이고,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정절을 지키면 그 결혼 전에 있었던 것은 다 묻히고 그냥 없었던 걸로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나는, 내 배우자는 예외로 순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간에 이 육체의 순결과 영혼의 순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인생을 살아보면 아는 것이지만 내 육체가 꼭 성적인 순결 말고도 도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순결할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내 육체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화와 성적인 것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잘 벌거벗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숲속으로 도망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도망을 친 거 아닙니까? 도둑놈 제발 저린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도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어릴 때 마찬가지인데 내가 사고를 쳐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날 일 있으면 가급적이면 부모님 안 만나려고 얼굴 피합니다. 왜? 만나서 득될 일이 없으니까, 혼나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뭐 가서 장난도 치고 재롱도 부리고 뭐 용돈도 달라 그러고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육체에 깨끗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을 때, 그때 부부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내 몸도 내 영혼도 깨끗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에 온전히 집중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데 그거 들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잠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뭐 대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서 1장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 자기들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원수의 나라의 황제를 섬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가 막힌 상황. 나라는 망했어. 자기들은 왕족과 귀족들인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인데 졸지에 포로가 되어서 원수의 나라의 왕궁의 그 왕실 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해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혀 낯선 그 갈대아의 그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해가지고 3년 후에 시험을 쳐서 통과한 사람들은 그 신바벨론 제국의 아주 높은 위치에 중용되는 그런 입장에 섰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선민들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주전 722년에 이미 망했습니다. 남쪽도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주전 605년. 이미 그 신바벨론 제국의 말발굽에 조국은 산산조각이 나고 자기들은 적국의 수도로 잡혀가서 이제 잘해야
그 원수의 나라에서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냥 원수의 나라를 잘되게 하는 일에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보통 같으면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미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버렸으니까 나도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3년 동안의 코스를 잘 통과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나도 출세하고 성공해서 이왕 내 조국은 망했으니까 잊어버리고 이곳에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기들의 이름도 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했듯이 제가 진신덕인데 옛날에 일제시대에 있었으면 진본신덕이라고 제 성까지 바꾸게 되고 우리나라 말도 뺏기고 우리 문화 모든 것 다 뺏기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일본의 그 800만 태양신을 비롯한 잡신들한테 먼저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꼴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1차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 유다의 엘리트 청년들이 이 왕실 학교에서 첫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옷을 지급받고 기숙사를 배정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음식이라는 것이 그 바벨론 왕이 식탁에서 먹는 왕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와 포도주와 그 밖의 과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똑같이 이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아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 나라가 망하기 전에 유다 왕국에 살았을 때도 그렇게 최상급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최고급의 고기로 만든 스테이크와 또 최상품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이런 걸 새끼 그냥 3년 동안 내내 마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먹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나옵니까?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황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아니 그 왕이 먹는 음식 그거 없어서 못 먹는데 그거 먹는 게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다. 뭐가 더럽혀집니까? 뭐 위장이 더럽혀집니까? 입이 더럽혀집니까? 뭐 어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거 좀 안 먹게 해주세요. 그거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거든요. 내가 더러운 사람 되니까 그거 싫으니까 제발 좀 그거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냥 채소하고 물만 먹고 살래요. 그런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조금 뭔가 그 남의 나라 잡혀와가지고 나라는 망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좀 혼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첫째로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그 신바벨론 제국의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그 난 후에 그 음식을 가져와서 왕실에서 왕을 비롯한 그 왕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최상급의 음식인 건 맞지만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도무지 양심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의적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더 정설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그것이 그 음식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사한 왕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 유다를 정복한 그 원수의 나라의 황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바빌론 제국의 왕을 더 높이는 것, 그것을 오버로드십이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를 인정하는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그거 안 줘서 탈이고 기숙사에서 아침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사관학교처럼 아주 규칙적으로 모든 것이 다 거의 반강제로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루 세 끼 음식을 자기들이 선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아까도 본문을 읽어봤지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니까 그 기숙사를 책임지고 학생들을 책임진 그 생활관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게 했다가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지고 헬쓱해져가지고 혹시나 왕이 불시에 방문했다가 쟤들은 왜 얼굴이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임금님이 주신 음식 안 먹겠다 해가지고 채소하고 물만 먹으라고 했더니 저 모양 저 꼴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목이 위태롭다. 그걸 나보고 어떻게 믿고 하라는 얘기냐. 그랬을 때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보고 우리는 채소하고 물만 마시고 다른 모든 학생들은 임금님 주시는 거 다 먹고, 그래서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이 그 친구들보다 이상하거나 너무 쭉 빠져가지고 못 보겠으면 명령대로 순종하겠지만 별 탈이 없으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열흘 후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오히려 임금님 주신 고기와 최상품 포도주를 마신 그 동급생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 보이니까 안심을 하고, 그럼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신앙 양심을 더럽히는 그런 마음의 죄를 짓는 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한 20, 30년 전은 한국에서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구분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술, 담배 안 하면 일단 그 모범적인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데도 술, 담배 하면 그건 나이롱 신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냥 그거는 자기 기호에 불과한 거고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 건강과 경제 사정에 맞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인데, 그런 주초 문제라고 부르는 술, 담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원수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 제국의 문화, 제국의 종교에 동화되어서 그냥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 나라 백성들 중에 하나의 테크노크라트, 정치적인 아니면 기술적인 그런 테크노크라트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첫 단추를 꿰는 것이고, 첫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의 길로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선택한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은 아직 직장생활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만은
아무리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뭐 세계적인 특허를 받고 뭐 어떤 그 빵빵한 스펙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공무원이 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그 교수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새로운 그 조직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 문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먹는 건 이렇게 먹고 입는 건 이렇게 입고 돈은 이렇게 쓰고 또 퇴근 이후의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문율이니까 잔소리 말고 따르라. 군대 가면 군대 문화가 있듯이 그런 온갖 종류의 조직 문화가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럴 때에 난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싫어. 난 못해. 뭐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뭐 신입사원 환영회 한다고 술집 가고 2차 3차 가가지고 나중에 고주망태가 되어서 언제 집에 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하는 거니까 너도 해야 돼. 그런 식의 문화, 그런 식의 그 강요 이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에 당황하게 되고 여간한 내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혼자 돌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든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조직 나름의 문화와 특성과 그런 자기들 나름의 그런 규칙과 관습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 신앙과 충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지혜롭게 내가 잘난 척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난 그런 거 못해 했다가 나중에 가서 뻥뻥 자빠지는 게 아니라 미리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지혜롭게 그 모든 첫 단추를 잘 깨면 그 다음부터는 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과 그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잘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깨어놓으면 나중에 가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문화와 대항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일종의 카운터 컬처, 대항 문화로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과 또 이 사회의 문화 변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이 채택한 그런 신앙의 전략 전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의 음식을 뭐 거의 강제로 이렇게 먹게 했을 때에 그들은 처음에는 놀랐겠지만 그것을 놓고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모든 일들을 보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수의 나라의 왕궁 학교에 입교한 학생인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뭐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자기들을 지켜주시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난관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합심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따라서 지혜도 주시고 그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 왕의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라 망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 망한 나라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냥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이제 너희들 나라 망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그 원수의 나라의 그 책임자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아무 죄도 없이 그 황제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흘이 지났을 때에 그 얼굴이 채소와 물만 먹었지만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한 것도 그 채소와 물이 특별한 무슨 영양소가 있고 채식하면 그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뭐 채식 다이어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첫걸음을 바르게 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것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덤으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식을 주셔서 그 공부하는 것들이 다른 친구들, 다른 그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도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 명 더 있었을 텐데 그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본국의 그 왕족과 귀족들 중에 그 왕궁학교에 들어온 그런 동급생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신 이 은혜가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은 거기다 덧보태가지고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학생활 할 때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걸리는 게 언어의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본토 이 미국 사람들만큼 그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미국 학생들보다 몇 배로 더 고생해야 되고 책 읽어내고 숙제하는 데만 해도 훨씬 더 힘들고 내가 이 고생을 끝까지 해가지고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학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어떤 회의와 불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밤을 새우면서 코피가 터지고 정말 지쳐서 쓰러지고 참 외롭고 힘들 때 그런 때에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코피도 좀 닦아주시고 피로도 다 물러가게 해서 힘이 펄펄 나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실 때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낯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학생활을 하든지 이민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미국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만 높이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어느 시대, 어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3년 그 왕궁학교 코스를 무사히 마치고 나중에 테스트 했을 때 이 4명이 가장 뛰어나서 왕의 최측근의 신하가 되게 하시고 또 20절 말씀을 보면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막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산전수전 다 겪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 당대 최고의 그 신바벨론 제국의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그런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입니까? 자기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죽으라고 남들 놀 때 안 자고 공부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꿰고 늘 공부를 하든지 쉬든지 친구들하고 어울리든지 늘 자기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육체와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잘 알지만 공부한다고 바빠서 뭐 한다고 바빠서 내가 공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도 참석하고 지금은 바빠요. 그 내 할 일도 아무리 죽으라고 해도 다 못해요. 그런 핑계를 대는 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성경 읽고 바쁠수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한 것 그만큼이 아니라 거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북쪽 이스라엘도 망해 남쪽 유다도 망해 산산조각이 나서 온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또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그 팔레스타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막 뒤섞어서 짬뽕이 되게 만들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찾으셨고 만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바벨론 제국의 두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세계를 경영하고 통치하는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런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것을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경건하고 신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사탄의 제국의 은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현대 문화의 포로로 사로잡아서 자기의 하수인으로 써먹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이것저것 그 제도를 가지고 제한하고 신앙의 순결을 더럽히려고 세상의 달콤한 부귀영화와 성공, 안락함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냥 자칫 그 달콤한 미끼를 모르고 덥석 물으면 우리도 모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우리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민생활이든 유학생활이든 첫 단추, 첫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이 첫 걸음을 잘못 내디디고 첫 단추를 잘못 잠궜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살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바벨론 문화, 이 세상 문화, 이 사탄의 문화에 동화되고 타협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유혹을 이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지적인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이 세상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탄의 그 강력한 무기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 미국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미국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미국이 천년 만년 무한정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사용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그냥 구원의 은혜만 베푸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렇게 우리를 팽개쳐 놓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이 세상 모든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 하나님의 연약함이 이 세상 모든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문학적인 기교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비록 포로이신 분이었지만 실제로 그 신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같이 오늘 우리 시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신실한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그런 일꾼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저 있으나 마나한 평범한 유학생, 평범한 이민자, 그냥 뭐 아웅다웅하면서 나름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그냥 평균치에 머무르는 그냥 그렇고 그런 장사미사 필부 그런 존재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육신도 순결하고 내 영혼도 순결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과 영혼의 순결도 지키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하는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뭘 남들보다 잘하고 내가 무슨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 쓰실 만한 그런 우리의 준비만 이루어져 있으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서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중에 승승장구하면서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엄청나게 큰 금 신상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경배하도록 했는데 경배하지 않아서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그 용광로에 세 친구를 산채로 집어넣었지만
조금도 당황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욕망로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왕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스스로 걸어서 그 욕망로에 들어가게 된 그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 양심을 지키기로 결심한, 여기에서부터 그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6장에 보면 아주 높은 제2인자의 자리에 있다가 하루에 3번씩 공개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3번씩 변함없이 기도하다가 그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그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이 순결한 삶의 첫걸음을 바르게 떼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충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 갈림길에서 정확하게 내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내 육체의 순결, 내 영혼의 순결, 내 신앙의 순결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어서,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그 적들이 사자굴에 집어넣기 전에 왜 그렇게 했냐면,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오래오래 2인자, 3인자의 높은 고위공직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원수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꼬투리 잡지 않고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쳐넣도록 그런 꾀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학문 연구를 하는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사람들 앞에 떳떳한 순결한 삶을 살면 이 순결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꾸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모함해도 모함한 자들이 도리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주셨던 그 순결한 신앙을 선물로 주옵소서. 내가 그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남들 하는 만큼만 하겠다, 그렇게 미리 접어주고 들어갔던 그런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진실하게 순결하게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옵소서. 그런 회개와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 심판자 앞에 두려움 없이 서는
그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영광의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순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받아 마땅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만 되어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뛰어나와서 그 모든 지위를 회복하고 큰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즐거울 것 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그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며 내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순결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일평생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섬기고 주 앞에 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